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서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의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선지자의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세냐, 하나님 나라의 크냐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래서 그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분량이 많은 그 책 이 네 권을 갖다가 대선지서, 그 책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이사야 66장, 예레미야가 지금 52장, 또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서 12장. 이게 제일 많아요. 분량이 제일 많은 선지서.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을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영이 능력이 센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렇진 않아요. 분량이 많은 내용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대선지. 나머지는 분량이 좀 짧은 3장 뭐 이렇게 대부분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장수로만 보면 이사야가 66장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분량을 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52장이지만 훨씬 더 분량이 두껍고 많습니다.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그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메시지가 다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엄청 울면서 썼다.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라 그랬더니 난 자고 있는데 팔이 막 올리고 써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기에 너무 아파서, 전하기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받으면서 울고 품어가면서 기도하며 울고 나누면서 계속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 울면서 계속한 메시지가 뭐 없어요. 망한다, 돌아오라,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계속 울면서 썼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 읽기도 힘들죠. 읽기도 힘든 이 내용을 자기 입으로 예언해 왔다.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사명이 힘든 거예요. 망한다. 망하는 걸 보는데 망한다. 제발 돌아와라. 그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냐. 읽기도 힘든데 묵상할 때 어떤 분이 예레미야에서 묵상하면 막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 맞아요. 힘들긴 해요. 망한다 얼마나.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할 만큼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울면서 전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읽는 우리도 힘들다고요. 힘들다. 근데 예언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포로 귀환 돌아온다. 그리고 새 언약이다. 이전과 다른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있고 여기에 이방인, 새 언약 속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시대지만 메시아의 새 약속 속에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획기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라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 홍해 사건이 홍해. 그 배경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국. 근데 이 역사가 반복되죠. 한 번 더. 바벨론 나라가 망해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출바벨론.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거예요. 반복됐는데 그 두 사건의 동일한 뿌리가 되는, 반복되는 뿌리가 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기 얼마나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 책에서 에스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로 정해져 있는 이거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시면서 알려 주시잖아요. 그 때에 대한 인류 전체의 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알려 주실 때, 그리고 20일 동안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느냐?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알려줄게,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산해 보니 거기 보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70년이 다 찼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미 끝나버렸고 제국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더 강력한 나라가 들어섰으니 어떻게 돌아오느냐?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기강이 다 찬 거예요. 조짐은 보이지 않죠. 그럴 때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회복의 때를 계시받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 책도 결국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연이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큰 소망과 또 실제적인 그런 역사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여러분 알지만 예레미야 자체가 막 어둡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멸망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어둠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어둠과 심판만 보고 묵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새벽에 막 이렇게 깨어나는데 새벽부터 계속 새벽인데 어둠인데 계속 또 어둠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어둠을 뚫고 왔는데도 계속 어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밝게 접근해야 돼. 밝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어둠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 어둠에 대한 확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둡죠. 어두운 것을 조목조목 살피고 확인받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밝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소망이니까. 자, 그래서 어두움을 뒤집으면요 밝아짐이에요. 우리 소망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항상 밝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둠의 상황들을 밝혀내야 돼요. 지나가야 된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아주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쭉 이렇게 이하 전체를 보면 5장 8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책망받고 어두워서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책망받는 것마다 기쁨으로 돌이켜야, 이게 기쁘시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부끄럽고 은밀했던 죄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거 잊지 말아요. 예.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인데 책망을 받은 내용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둡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죠. 뒤집으면 책망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다시. 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조명해 줘야죠.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 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명해 주신다, 책망해 주신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 주시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조명해 주시고, 그 빛의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니까 내가 빛의 자녀구나. 두 번째,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책망을 받으니까 책망 받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 어둡다 그게 아니라 책망받는 거예요. 읽을수록 내 입에 읽을수록 말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향하여 울면서 전하고 돌아오라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의 여러 구석, 내 마음에 지성도도 있지만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지역이 아닌 국경 지역을 넘어서고 아예 이방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게 즐기는 그런 영역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 영역들을 향하여 선교 가듯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돌아오라. 이 마음은 다 돌아와라. 흐트러진 마음은 돌아와라. 빼앗겼던 마음도 돌아와라. 무기력했던 마음도 돌아와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구석구석 돌아오라. 더 나아가 우리 지인들, 가족들 향해서도 돌아오라. 이렇게 예언해 줄 수 있는, 그게 책망. 말씀을 읽는 것이 예언하는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전하고 울면서 뜻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울면서 주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1장, 2장 넘어갈 때마다 이게 어둠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묵상에 나갈 때 빛의 자녀들을 향한 빛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에 계속 이제 13절 14 이하를 보면은 빛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책망 받는 것마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사는 건 어둠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거야. 그럼 지혜로운 삶은 뭔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 먹고 방탕하면 시간 세월이 아끼는 막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취해야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런 배경의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 계기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라가 멸망,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회복, 그리고 이 뒤에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품으실 일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받아 성령을 통해서 아파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걸 또 전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나는 빛의 자녀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할 때 이름을 바꾸세요. 아멘. 빛의 자녀다. 광자. 그래서 우리 박광자, 이광자, 나광자. 광순이? 광순이도 괜찮아요. 광순이. 바꾸세요. 오늘 빛이다. 빛난다. 나는 진짜 빛난다. 우리 빛돌이, 빛순이 뭐 괜찮아요. 뭐 바꾸세요. 바꿔서 제일 좋은 이름으로 빛의 자녀다. 어두울 때 비치면 돼요. 내가 가면 거기 밝아지는 거. 어두우면 쫙 밝혀지는 거. 신기하게 바퀴벌레는 진짜 불 켜면 지가 도망가요. 불 켜면 여러분 나타나면 도망간다고 꾸역꾸역 피한다고요. 왜? 빛의 자녀이니까. 비춰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막 가르치고 짐승에게 막 때리고 가르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근데 비춰주면요 자기들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1절 한번 보죠.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사장, 베냐민 땅 제사장의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나도스의 제사장 어디냐면 베냐민 땅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최고 잘 나가는 제사장은 당연히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비류죠. 제하의 제사장들은 각 성마다 땅을 내줬다 그랬죠. 거기서 같이 흩어져서 살게 하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데 어디가 베냐민 땅에 거기에 거하는 그 제사장 출신의 가문 중에 아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 아나도스의 제사장은 결국 어떤 뿌리냐면 궁중에서 쫓겨나서 고향 땅 아나도스로 돌아간 제사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두 부류인데 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세상에 인정받는 잘 나가는 제사장은 성전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 성전 제사장 말고 솔로몬 왕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있었던 두 부류의 제사장 중에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배경에서 솔로몬을 제거하는 쪽에 섰던 잘못된 제사장, 나머지는 다 죽였지만 제사장이라 죽이지 못하고 박탈을 시켜서 쫓아버렸죠. 그때 고향 땅 아나노스로 돌아간 제사장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쫓겨난 아비아달 계열의 출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집안의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이 나이가 늙었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이에요. 근데 1번 아들은 3번 아들이 죽였고 자기 동생 범했다고 그래서 죽였고 배달은 형제들이니까 또 그렇게 더 쉬웠겠죠. 2번 아들은 병들어서 빨리 죽었고 나중에 3번 뭐 압살롬 아버지 반역했다가 죽었고 1번, 2번, 3번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아도니아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지가 왕 된다고 설쳐댔어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좀 지나면 순서대로 오면 당연히 될 텐데 그럴 때 밧세바가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늙은 왕이여 여기 누워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지 말고 약속을 이루라 하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계실 때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너무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말년처럼 왕인데 살아있는데 그건 아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라의 정권이 뒤집어질 판인데 가만히 있는 왕. 누가 깨워요? 여인이 깨워요. 신부들이 주님 오실 때를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왕을 지정해 주죠. 그럴 때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하면서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줬던 그 요압 장군 또 그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 편에 섰던 사울에게 쫓길 때 애복 가지고 왔던 그때 평생에 같이 동행하는 아비아달 아니에요. 그 핵심이 이 아도니아에게 섰버려요. 전세가 완전히 굳어지고 상황으로 봐도 넷째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독 또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만이 홀로 솔로몬 편에 섰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랬기 때문에 언약 편에 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지정을 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 이 세력을 잡아 죽이지만 이 제사장은 아비아달은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지위를 박탈시켜서 쫓아버렸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쫓겨나서 지금 유다 마지막 유다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쫓겨난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각 지방이 흩어져서 그 전까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제사장들이지만 그리고 가장 화려한 다윗의 장막 시대를 지내왔던 이들이 이제 광야로 흩어지고 옛날 고향으로 떠나가서 간간히 살았죠. 간간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느냐? 제사장이나 땅 파고 농사할 수는 없고 이들이 가서 할 일은 무엇께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뭐 일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공개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평생 뭐 했나 거기서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앞에 섰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출산이 됐는지 알겠죠. 이 배경에서 과거는 반역을 꾀하고 뭐 잘해보려고 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대세다 했겠죠. 자랑했겠죠. 근데 박살이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것처럼 쫓겨나갔던 그들이 이제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약속밖에 없구나 하고 제사장이니 세상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열매가 뽀개지고 그 씨를 갖다가 짜내서 기름 한 방울 얻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자손이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태어난 에키스가 누구냐?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 쓴 거야. 이 기름 부음을. 이서 외치게 만듭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 그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 있느냐?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분명한 죄를 지었지만 과거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떤 그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해.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고. 광야이지만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로 갔지만 광야를 나오는 백성들은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요. 광야에서 나오는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백성이 광야에서 출산되는 거예요. 자궁에서 출산되는 것처럼 광야에서 죽는 백성들은 말씀 붙잡지 않았지만 광야 2세들은 말씀 붙잡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산돼 나온 생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그 들려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십계명을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는요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비아달이 대제했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차지해버리고 아비아달은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가 됐어요. 자,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는요 사독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제일 정권을 누리고 화려함을 다 가졌던 그들이 성전 제사장으로 힘을 발휘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제일 반대했던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그 흩뿌리가 사두개인이 예수님 지긋지긋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맨날 시비 걸고 그때는 가짜가 되어버려서 그때는 솔로몬 시대에서 둘이 같이 다윗 시대에서는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둘 다 같이 자라서 정직을 감당하다가 솔로몬 왕 때 갈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사독이 정통이 되고 아비아달은 가짜가 돼서 박탈당했는데 말씀 붙들었더니 예수님 당시 와서는 사독은 사두개인이 돼버렸고 말씀을 버리고 누림만 즐거움만 따라갔다가 말씀 버리니까 정통이 가짜가 돼버렸어요. 아비아달은 진짜 생명을 가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을 내가 듣는 곳, 거기가 진짜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곳, 그게 진짜예요. 진짜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곳,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입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입에다가 두셨어. 오늘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두노니 임재 쫀득한 떡을 내 입에다가 탁 주셨어요. 뻥튀기 같지 않아요? 뻥튀기 입에 넣으면 씹어야 하는데 사라져. 솜사탕처럼 사라져버려. 씹지를 못해. 솜사탕 달콤한데 씹으려고 하면 없어. 한 입 크게 떠서 입에다 확 넣는데 씹으려고 하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고기는요 한 덩어리 넣어도 계속 씹어야 돼요. 씹어야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집어넣었다. 임재의 떡을 준 거야. 그냥 가볍게 듣고 히히 웃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계속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전까지 된 꿈을 꾸게 하고요. 말씀을 품으면 꿈을 꾸어지고 말씀을 말하면 비전이 돼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왜?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려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내가 너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난 아이라 못하겠어요. 나 못해요. 왜? 나 어린아이라. 모세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해요. 그리고 혀가 둔했는데, 혀가 둔한데 내 나이 80인데요. 그런 거죠.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다.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사야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루는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술로 말쟁이,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중에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입으로 살아야 돼. 입으로. 예. 말씀만이 살 길이니까. 왜 말하라고 하시느냐? 물려줬으니까. 우리 입에 물려줬으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데 말하라 할 수 없죠. 기도하라. 우리 입술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절박한 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면 기도 제목이 입술에 있구나 알게 돼요. 입이 말을 해요. 기도 제목을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예언적 성취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럴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볼 때 빛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둠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내치고 멸망으로 가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너 빛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또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바뀌어서 빛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 나는 빛순이 빛 광자 기억하십시오.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송케 되고 내가 전할 것도 내가 생각을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혀에 있어요. 입에 여러분 입에다 말씀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던지면 폭탄을 던지면 폭탄이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 내가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냐고요. 폭탄이 하는 거지. 던지기만 하면 돼요. 물려진 것만 던지면 돼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들을 분별할 때 다 정복하고 오늘 승리하고 완전한 주에 돌아오라 회복하는 메시지 안에 수송케 되는 승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의 삶이라는 이것의 시작이 우리 입술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종들 믿음 안에서 오늘 선포해 나가면 그 말씀 위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